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산 중북교회 그리고 우리 당연 동북교회 죄송합니다. 동쪽에 있어서 동북교회인가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만 목사님하고는 같은 동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 목사님을 제 인생의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 세계에도 레벨이 좀 있습니다. 하이 레벨이 있고 그다음에 좀 낮은 저처럼 아웃사이더가 있고.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인 학생은 아니었는데 신대원을 같이 다니면서 이동만 목사님은 나서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중간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채플 시간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합력하고 하모니를 잘 이뤄가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대원은 들어갔지만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 아주 작은 섬에서 섬 목회를 하셨습니다. 참 힘들게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나이가 90이 되셨는데도 그 섬 작은 데라고 교육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90 넘어까지 돌아가실 때 9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섬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힘들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동만 목사님의 뒷모습, 보이지 않는 그 열정, 그걸 보고 저도 그 뒤에서 열심히 출석은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해서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참 제 롤 모델처럼 생각하는 그 귀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헌신 예배 불러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17절에 좋은 나무가 나오고 못된 나무가 나옵니다. 성경을 나무의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무가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힘든 엉겅퀴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단을 만든 그런 시대목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잘 보면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 사순절이고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때문에 생겨진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는 한문이고 우리말로는 야자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릴 것은 없고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생겼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나무가 백향목이기도 합니다. 이 백향목은 아주 든든한 좋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국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감리를 알려주는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국기입니다. 일본은 태양을 상징하는 일장기가 일본의 국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성족이라고 해서 초창기 13개 주와 지금 50개 주를 합쳐서 만든 성조기가 그들의 국기입니다. 카나다는 단풍잎이 국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이 깊은 국기가 레바논이란 나라의 국기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레바논 국기는 가운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레바논 국기에 나무를 그려 놓았습니다. 이 백향목은 추위를 잘 견디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그런 나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나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구나무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개화동에는 집집마다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에 보면서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하는 그러한 시도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해서 산속, 가장 깊은 북한산 산속에 들어가서 큰 나무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그 산속에 들어가서 목을 매기 전에 큰 나무 앞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이곳까지 왔을까? 그래서 그 나무 앞에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어디선가 아주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면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따뜻한 바람을 맞으면서 나무가 왜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끊으려고 하다가 이 청년이 마음의 평온을 얻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 글을 씁니다. 그때 글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우종영 씨가 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그 책 서문에 보면 그런 글귀가 나옵니다. 내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나무가 내 눈에 들어왔다. 지나간 내 삶의 언저리에서 항상 나무가 있었다.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위안이 되어주고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고 생활의 기반이 되어 주었다. 갑자기 나무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 듯하다. 나도 사는데 너는 왜 아까운 생명을 포기하려는 거니? 죽음의 문턱에서 나무가 나를 부른 거였다 하는 그러한 서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인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무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힘을 내고 나무 박사가 되고 그리고 가수원을 하나 만들어서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마음 약한 사람 그들에게 힘을 주고자 지금도 그러한 수련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무가 늘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화산 밑자락에 있는 교회여서 산 전체가 나무이고 그리고 교회는 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은 나무가 많은데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좋은 나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나무처럼 성도들도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합니까? 또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나무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먼저 좋은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든든해야 합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든든하면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다음 함께 그 일에 참여했던 집현전 학자들이 왕을 창가에 왕을 높여드린다고 용비어 청가를 만들었습니다. 용비어 청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님일세 꽃독은 여름 하나니 라는 문장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 깊은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입니다. 뿌리가 든든하다 보니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나무는 굳굳하게 서 있습니다. 뿌리가 든든하면 근심과 염려를 잘 극복하고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힘든 일,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뿌리가 약한 나무, 금방 쓰러지고 금방 흔들고 맙니다. 몇 년 전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서해안을 거쳐서 북한으로 곧바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 가면서 기사에 그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백두산과 개마고원에 제일 많은 나무가 자작나무라는 나무인데 이 자작나무가 전부 다 뿌리가 뽑혔다는 겁니다. 자작나무가 보기도 좋고 또 결혼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은색의 모습을 가진 은사시 나무라고도 불리우지만 뿌리가 약한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왔을 때 이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백두산에 있는 나무, 개마곤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전부 다 뿌리 뽑혔다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약한 사람, 약간의 고통이 오고 약간의 어려움이 오면 금방 흔들리고 금방 교회를 떠난다고 하고 금방 남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가정 때문에 흔들리고 자녀 때문에 흔들리고 직장 때문에 흔들리고 교회 문제가 있다고 흔들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내 속에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금방 흔들리기 쉽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하는 시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 있는 성도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올 때에 뿌리가 약한 나무는 금방 쓰러지고 뽑히지만 뿌리가 있는 나무, 하나님 말씀 있는 성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늘 믿음의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나무는 기둥이 든든해야 합니다. 기둥이 든든한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지리산에 가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천왕봉입니다. 1915m입니다. 그 옆에 있는 봉우리가 제석봉이라고 1804m입니다. 1800m가 넘는 그러한 봉우리가 있는데 사진작가들이 이 제석봉에 가면 일몰이 아름답다고 일몰 시간에 늘 사진을 찍곤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석봉에 올라갈 때마다 좀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산은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제석봉은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어야 다 죽어버린 고사목만 많고 그리고 야생초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자유당 말기에 어느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의 친척이 그 장관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리산 밑에 무허가 제재소, 목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리산의 그 좋은 아름드리 나무들 그것을 전부 다 베어다가 무작위로 벌목해서 자기 제재소에서 사용했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민원을 넣었던지 불법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관공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불법 사실을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의 친척이었던 이분이 그날 밤에 몰래 제석봉에 기름 가지고 올라가서 그 1800m 되는 산을 전부 다 불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불지르고 나무가 다 없고 자기 제재소 불태워버리고 해서 자기 모든 것을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산이 지금까지 그 이후로 나무를 심지 않다 보니까 결국 나무는 없고 야생초만 살아있는 그러한 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불타 죽은 줄 알았던 그 고사목에 요즘 와서 그 싹이 나기 시작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상나무라는 건데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산다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둥이 든든하다 보니까 죽어있던 것 같은데
다시 시간 지나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고난이와 불타버려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둥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결국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든든한 나무가 다시 회복되듯이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조금 주춤할지 몰라도 다시 극복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3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든든한 기둥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무의 특징은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무는 한번 그 자리에서 나오면 더 이상 다른 데로 옮기지 않습니다. 평생 나무는 그 자리에만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태풍이 왔다고 잠시 비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풍 그대로 맞습니다. 또 나무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나무를 보셨나요? 나무는 불평도 없습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눈이 왔는데 물 먹은 눈, 그 눈이 습설이 내렸습니다. 그 얼마나 많이 내렸든지 산 위에 있는 큰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꺾였어요. 아침에 나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큰 나무, 느티나무가 굉장히 컸는데 그 느티나무 10그루 이상이 전부 다 꺾였어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던지 그걸 보고 그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꺾이면서 얼마나 아팠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나무는 한마디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이 오니까 꺾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오고 눈이 오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꺾이는 한이 있어도 우리 모든 성도님은 이 자리에서 꺾일지언정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개화동 교회에 2008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그런 동네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옆에 마곡단지라고 있는데 그 전부 다 논이었었는데 그 논을 수십만 평의 논을 지금 큰 단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옛날 그대로 시골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큰 은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 했다가 어떻게 살아났습니다. 그때 좀 골반뼈가 좀 앞뒤로 다치고 으스러지는 바람에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생활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골반뼈가 다 붓고 그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되자마자 저를 불러준 교회가 지금의 교회 개화동 교회였습니다. 그 개화동 교회 장로님 안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몇 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이력서 낸 것도 아니고 얼굴 처음 보신 분이 와서는 우리 교회 오라고 부탁하니까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갔습니다. 가보았더니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 동북교회 동북교회 군산 동북교회 우리 동북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군산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마 전국에서도 제일 좋은 교회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동북교회에 한 5분의 1 정도가 저희 교회예요. 그래도 5분의 1 정도도 굉장히 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딱 본 순간 너무 좋았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좋은 게 올 수 있구나. 세상에 이동만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이 많지만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구나 해서 그 교회를 보면서 한 30분 기분 좋아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 이 교회만 없으면 평화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 교회는 빚이 있는 교회예요. 빚이 10억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기 싫다고 3명이 다 떠난 교회. 이 교회는 교인 100명이 다 떠난 교회. 교회 떠날 수 없는 할머니 20명만 남아있는 교회. 매달 빚이 10억이지만 대출금으로 80만 원씩 내야 되는 교회. 이런 데 오지 마세요. 가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 소리 듣고, 나를 설교도 듣지 않고 이력서도 받지 않고 오라고 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토요일이었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자 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더니 이 정도 한 200여 명 모이는 요 정도 되는 교회에 할머니들만 앞자리에 20명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래도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하시네. 근데 할머니들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도대체 아침 밥은 먹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소리가 안 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목소리 작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도 나이 드신 분들은 본당에서 몇 명 드리고, 그리고 좀 다른 남자분들은 저 느티나무에서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고, 정문파 젊은이들은 싸우면 이제 돌아가겠다 해서 요 세 파로 나눠져 있는. 자, 그럴 때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곳에 내가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전했던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응답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면 되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잘하는 게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유일하게 잘하는 거 별거 아니고요, 뭐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잘하는 거,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3시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한테 속아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때 어머니가 5학년 때 저를 새벽에 깨우시면서 새벽 기도하라고 깨우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야, 너는 새벽 3시에 태어났단다. 새벽 3시에 태어난 사람은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밤에 태어난 사람은 심야 기도를 하는 거고, 11시에 태어난 사람은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거야. 너는 이제부터 새벽 기도해. 제가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지금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군대 가서도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다들 잠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원래 기상이 6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대장을 찾아갔습니다. 중대장을 찾아가서 제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겠다고, 그래서 군대 생활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중대장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래,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거다, 뭐 그런 말도 해주셨어요. 그 중대장이 지금 국회의원 되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새벽 3시에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그래도 지하 기도실이 있지만 본당 있지 않습니까? 본당에서 200명이 앉을 수 있는 본당에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은 한 명도 없고 저 혼자만 새벽 기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대로 이제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풀기 위해서 제가 피아노를 그냥 찬송가 정도 칩니다. 찬송가 다 이게 치면서 그냥 마음 있는 걸 찬양으로 부르고, 기타도 조금 칩니다. 그래서 기타 치면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으로 한 30여 분 부르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새벽까지 그렇게 2008년도에 제가 그 교회 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그 새벽 기도 때문에 다른 일정을 잘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 되니까 이분들이 또 새벽잠이 없어서 그런지 새벽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10분, 20명. 여긴 큰 교회라서 20명이라 해도 놀라지도 않으시. 저희는 20명이면 이게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것도 새벽 기도에. 그렇게 오시면 그 할머니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들이 또 시계를 또 잘못 보시는 분이 계세요. 새벽 기도가 5시였는데 4시쯤 되면 잘못 보고 5시인 줄 알고 오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미 3시에 와서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들이 그때 와 아무 때나 올 수 있어요. 이 할머니와 저하고 코드가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새벽에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부흥되니까 주일낮이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할머니들 따로 불러 모아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보니까 어디 갈 수도 없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다짐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의 장례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 장례를 장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면 임종,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뭐 장례 문화가 너무 잘 돼 있고 병원도 잘 돼 있어서 그냥 병원에 모시고 가면 다 돼 있지만, 그때는 집에서 드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드릴 때는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제가 모든 걸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장의사를 찾아가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닦아드리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큰 위안과 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성경은 아닌데, 돌아가신 분들 지금도 제가 입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관할 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분의 손을 딱 잡으면 그분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 인생이 보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손을 잡아보면 제가 돌아가신 분 많이 닦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천국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 돌아가신 분들 염을 잘 하려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영안실에 가서 그 닦는 일을 좀 했습니다. 그 닦으려면 피 범벅된 교통사고 난 그런 분들은 피가 몸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닦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꼬주를 이렇게 닦아내야 합니다.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에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 많이 만져보다 보니까 이분이 천국에 가셨구나, 이분이 욕심이 좀 있구나,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을 이제 그 연습을 다 하고 장례가 나면 제가 다 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장례가 났습니다. 이순조 권사님이라고 103세 되신 권사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만나서 제가 좀 장례를 해도 될까요? 했더니 그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고 그냥 병원에 모시겠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입관할 때 가서 기도만이라 좀 하고 싶다 했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입관할 때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분의 그 인생이 보여서 마음에 큰 울컥함이 생겼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녀를 위해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인생이 모여서 마음에 큰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입간하시는 그분들한테 수의를 제가 입혀드리겠다고 해서 그 수의를 입혀드립니다. 수에도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외투가 있고 여러 개 6벌이 있습니다. 그 수의는 베옷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우리 다 돌아가시면 수의를 입게 됩니다. 수의를 입으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손 놓고 가는 겁니다.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것이 너무 좋다 보니 놓지 못하고 움켜쥐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무처럼 지내시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나무이십니다. 나무는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속으로 나는 좀 다른 데 가고 싶은데, 나는 저분이 설교하는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나무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지내는 겁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강합성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뿌리에서는 영양분을 계속 뿜어내고 이파리에서는 햇빛을 받고,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무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압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다가 그리고 개혁 정치를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당신이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즉시 자기 집무실로 갑니다. 문을 닫고 면벽, 얼굴을 벽을 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살려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속에 가서 가장 진실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실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전심의 기도,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기도. 경마장에 가면 말에 이 안대를 해줍니다. 옆을 보지 못하도록 이 차 안대라고 하는데 이거 안대를 해줍니다. 그래야 말은 겁이 많아서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지 않게 하고, 모래 위를 걸어가다 보니까 먼지가 나는데 그 먼지길에도 이 안대 때문에 갈 수가 있고, 마지막까지 목표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 안대를 해서 옆을 보지 않고 안만 볼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전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옆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히스기야가 바로 이 전심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나를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는 진실한 기도, 전심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일 중요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적인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진실과 전심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나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삼남성교회 남자 성도님들, 우리 나무 같은 성도가 되셔서 우리 교회 앞으로까지 계속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수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어떤 나무를 캐갈까, 베어갈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때는 참 좋은 나무, 요 나무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보니까 그거보단 좀 못났지만 그래도 좀 잘생긴 나무를 베어갔어요. 한참 뒤에 또 어떤 나무를 벨까 보았더니 너무 나무가 못생겼어. 저거는 가져가 봐야 아무 쓸데가 없다 해서 그를 베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 말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못생긴 나무, 자리를 지키는 나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가정도 은혜로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가정도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가정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 그러한 나무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3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앞으로도 이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교회, 또 우리 위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되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장년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날로 부흥하며 날로 은혜가 가득하며 날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3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제3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